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6절 앞에 5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5절을 읽어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능력은 이게 부인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정에 문학 선생이나 예술 선생, 미술 선생, 음악 선생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그때 당시에 온갖 불륜과 음란과 그다음에 거짓 가르침이 이제 왕성하게 자라나는 온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바울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가서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침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아주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가정집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미혹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집에서 한 3명, 4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미혹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 또는 거짓된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그 유혹에 빠지는 여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넘어간다. 자, 이런 말이 되고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세상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욕,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죄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마음의 근원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거는 세상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상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마음의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욕심을 버리는 길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세상보다 또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적당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비교된 대상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이냐 이걸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님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세상 욕심을 이제 버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주의를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항상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리의 지식은 지식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진리를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참된 진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또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주의로 가면요. 많이 하는 게 진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고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 지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뭔가 알면 뭔가 들었으면 구원이다. 복음의 말씀도 듣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식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주의는 항상 배운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진리의 지식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고요. 세상 걸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이제 진리라는 것인데 이건 지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만나서 경험하는 지식, 체험하는 지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알지만 만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지식을 내용을 잘 알아야 하지만 또한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나는 이런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식주의를 이제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지식주의에 빠지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빛을 항상 비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드러난다 이렇게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 의미죠. 거짓 가르침은 반드시 드러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빛을 비추냐면요,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면 이제 죄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일관되게 선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빛을 비추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때 죄가 드러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6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깨닫게 한다. 영적으로 눈뜨게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마귀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항상 비추면 이 거짓 가르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거짓에 빠지지 않고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